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에 천하를 주름잡았던 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다 노부나가이고요. 두 번째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세 번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어느 날 지혜로운 현자 한 분이 그들에게 도무지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여주면서 이 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도 않거든 필요 없는 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다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울지 않으면 내가 울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히데요시는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권모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는 인내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무섭도록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현자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그가 분명히 천하를 통일하는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현재의 예언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전국 시대를 평정하고 막부가 되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성화의 8가지 단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의 덕을 그랬죠. 이 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덕 위에 뭐죠?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고 그랬고요. 지식 위에 그 다음 뭐죠? 절제죠. 이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면 질제 위에 뭐예요? 인내. 이 인내는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내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인내를 한문으로 풀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문을 꽤 잘했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제가 한문 시험에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만점짜리 학생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지만은 한문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문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서 좀 아쉽지만요. 이 인내를 한문으로 써놓고 보면은요, 참을 인자, 견딜 내자입니다. 그죠? 참을 인자. 인내는 지금 보시면은요, 그 마음심 위에 뭐가 있어요? 칼도죠. 심장을 칼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심장에 지금 칼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걸 뽑을 수도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견디어내는 거, 그게 인입니다. 참을 인자예요. 그 다음에 견딜 내자는 뭘까요? 이 견딜 내자는요, 이렇게 된 게 말, 이을,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손가락 한마디를 말하는 마디촌자거든요. 말, 이을, 이. 여러분, 한문은 상형 문자죠. 그림을 상형화한 겁니다. 이 말, 이을, 이가 뭐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수염입니다. 수염. 그래서 말, 이을, 이자는 이거는 뭐예요? 콧수염. 어렵습니까? 콧수염이에요, 이거는. 이건 뭐예요? 인중이고요. 그 다음에 길게 쭉 늘어진 건 뭐예요? 턱수염이고. 그래서 말, 이을, 이자는 수염을 말해요. 그런데 왜 수염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 이을, 이자라고 했을까요?
수염이 긴 사람이 누구죠?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죠. 근데 어르신들은 말이 많죠. 그렇죠? 어르신들은 말이 많아요. 누가 말을 끝이면 또 말을 이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또 어르신들은, 수염이 긴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은 말을 듣는 사람이고 어르신들은 말을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염을 뜻하는 요거를 말, 이을, 이자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디촌을 쓴 거예요. 이건 뭡니까? 긴 수염이 잘리워가지고 한 마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염이 잘리는 거는 엄청난 모독이죠. 수염이 잘리는 그 엄청난 모독을 견디어내는 거, 그것이 견딜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자 옥편을 찾아보면 인내라고 하는 말의 뜻 중에 수염을 깎는 형벌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관심 있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아셔야 그 말이 그런 뜻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풀자면 인내는 칼이 심장에 꽂혀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이 견디고 있는 것이고요. 수염이 깎이우는 그런 수욕을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요, 인내를 미덕의 여왕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인내는 모든 일에 성급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고통, 시험, 환난에 요동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내를 일반적으로는 분노, 괴로움, 슬픔, 억울함, 수욕 이런 것들을 끝까지 참는 것을 인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인내를요, 휘포모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휘포모네. 이거는 상황이 척박하고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극적으로 움츠려들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 그것을 휘포모네라, 인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휘포모네하고 비슷한 말이 마크로뚜미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마크로뚜미아는 오래 참음, 그렇게 이제 주로 번역을 하는데 인내나 오래 참음이나 거의 비슷하죠. 헬라어 학자 중에 호르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 마크로뚜미아를 아주 인상 깊게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마크로뚜미아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심판 사이의 공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 인상 깊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죄 지으면은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셔요.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견디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건 아니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내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님 자신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요 기간,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엄청 재밌던데? 여러분은 재미없으신가요? 재밌죠? 네.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판에 이를 때까지 그 긴 시간, 그 기간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참으심,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아무 탈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뿐일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만 믿고 방심하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된다. 주님의 자비가 크시니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주님은 자비도 베푸시지만 노하기도 하신다. 한 번 노하시면
죄인은 나만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기간은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올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 대하여 오래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화의 5번째 산 인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될 때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신다던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 극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인교육부와 함께 서산에 있는 해미 읍성에 다녀왔습니다. 병인 박해죠. 1866년부터 1871년까지 대원군 때입니다. 가톨릭 교인들이 약 3,000명 정도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3,000명. 생매장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갯돌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곡식들 터는 널따란 돌판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털어가지고 다 머리가 터져 죽게 했어요.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면서 다 한결같이 뭐를 원했겠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는데 우리 주님은 끝내 오시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만 지하교인이 20만 명 이상 충분히 된다고 그래요. 지금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6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독 수용소, 화성, 회령, 청진, 북창, 개천 6개의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약 20만 명이 억류되어 있는데요. 함경북도에 있는 화성 수용소는요, 그 크기가 면적이 서울시만 하다고 그래요. 서울시가 605평방킬로미터인데 이 화성 수용소는 56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서울시의 약 90% 정도 되어지는 아주 넓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범 수용소에 붙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중국에 나갔다가 교회를 다녀왔다든지 중국의 전도사나 목사를 접촉한 적이 있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집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여러분 죽어야만 나오는 곳입니다.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의 제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님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데 도대체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당장이라도 내려오셔가지고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됩니까? 초대교회 때 오실 줄 알았던 그 분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 하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주의 약속은 뭐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주님에 대한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왜 아직도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지연되고 있느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십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참고 계시는 거고요.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신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도저히 이거 못 견디겠다, 그리고 다 뛰쳐내려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12영을 데려다가 거기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써?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끝까지 이 인내해야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인내예요. 뭐가 인내라고요?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인내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인내를 하려면 뭐가 있어요? 전제적으로 환난이 있어야지. 환난이 있어야 그걸 견딜 거 아닙니까? 인내를 하려고 하면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환난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인내는 연단을, 인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 환난 그 자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후에도 그랬는데 그때도 아멘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환난도 없고 인내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 있던 276명과 똑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어 갔었습니다. 가다가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항해를 계속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죄수들을 인도했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는, 그래서 십며칠 동안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때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돼. 바울이 말이 맞았어. 우리가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가 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거야. 결국은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바울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리더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유익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피해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환난을 인내로서 극복해 가시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연초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책이 뭐예요? 토정비결이죠. 운세에 관한 책입니다. 왜 운세에 관한 책을 삽니까? 화를 피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화를 피해 가려고.
그래서 운세에 관한 거를 책을 사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 재앙의 뒷덜미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고통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직면하십시오. 당당하게 직면하십시오. 오라고 당당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세 번째로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곡식들도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도 견뎌내야 되고요, 퍼붓듯 쏟아붓는 소나기도 견뎌내야 되고요, 새벽에 내리는 찬 이슬도, 그리고 모진 태풍도 참아내야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곡식도 그렇게 해서 알곡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보리는 여러분 가을에 심었다가 이듬해 봄에 수확을 하는 식물입니다.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보리는 겨울이 추워야 혹독한 추위를 보내야만 이듬해 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겨울에 눈이 막 많이 내리면 그게 보리에게는 이불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참 눈을 이불로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이 필요해요.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한 후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힘이 바로 어디서 와요? 인내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인내에서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보면,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를 통해서 영혼을 얻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또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상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다 인내하는 자죠. 이들이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아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닥쳐오는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뉴욕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이 레스토랑에는 뉴욕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주로 오는 그런 식당이었는데, 이 어르신들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자꾸 뭐 맛이 있니 없니 어떻게 해달라니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주방장이 짜증이 난 겁니다. 근데 이 주방장이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손님들하고 주방장하고 자꾸 싸우는 거야. 여러분, 주방장이 손님하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한 성과를 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사장이 사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참아라. 손님은 왕이다. 참아야지, 손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이제 이 주방장을 달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 와가지고 감자 튀김을 주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방장이 감자를 튀겨다가 갖다 내니까 이 노인이 너무 두껍다고 몇 개 잘라가지고 다시 튀겨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져다가 또 몇 조각을 더 내가지고 또 튀겨다 갖다 줬더니 아직도 두껍다는 거예요. 더 얇게 잘라오라고. 또 했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한 성깔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인이 옆에서 성질 낼까봐, 싸울까봐,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참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주방장이 나중에는요, 오기로 이 감자를 종이장처럼 얇게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튀겨다가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노인이 먹으면서 맛있다고 좋아하더랍니다. 그 광경을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보고 나도 저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식당은 감자를 아주 얇게 잘 튀겨서 맛있게 주는 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먹으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죠? 포테이토 칩입니다. 여러분, 그 주방장의 끝까지 참는 인내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포테이토 칩도 못 먹어요.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 끝에 뜻밖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시험이 들어요. 왜 하나님한테 시험이 들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관심하시고, 나한테 무관심하시는 그 공백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켰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한테 무관심하시니까, 소홀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일 먼저 시험 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소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려고, 어떤 면류관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면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이 몹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견디고 인내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